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요. 50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가 된다 혹은 창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50장을 읽었지만 먼저 4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4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너희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두 아들을 내가 입양하겠다.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손주들을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은 이와 같은 회개망측한 일을 행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행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혈통의 순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지요. 이방인들과 한 짝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화 되었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혈통과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 민족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품기 위해서요, 찢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강제 이혼을 시키기까지 하세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라고 아주 잔인할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혈통이 순수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때 야곱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혈통을 순수하게 인정해 주겠다. 내가 아들의 반열에 놓게 하겠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손주, 너의 아들 두 아들이 시므온과 르우벤과 같이 우리 아들들의 반열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어갔는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이 12이 부족하거나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제자 12명 가운데 하나 없어진 그 하나를 대신해서 채우게 하세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채웠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워놓고 이 마띠아가 12제자로 편입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채워놓는 거예요. 왜 채워넣느냐면 이 12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12 아들들이 있었고 12 지파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들의 반열에 서면 지파가 몇 개로 늘어나는 거지요? 14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그 아들들의 반열에 세우고 두 지파를 없애세요. 그 없애진 지파가 레위 지파와 요셉이에요. 레위는 모든 지파 속에 소속이 돼서 기업을 받지를 않고 요셉은 그 하나의 몫이 창대케 되어서 두 배의 몫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서 몫으로 기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적용이 여기에 있게 돼요. 보세요. 요셉처럼 순종하니까,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니까 2배가 됐잖아요. 마음이 안 따뜻해지세요? 2배가 된 거예요. 요셉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장자의 손에다가 왼손을 얹고 차자의 손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48장에 등장하는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은요, 최초로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안수하는데 엇끌려서 안수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만류를 해요. 아버지, 여기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48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신중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게 한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리게 하지요? 그런데 신중하게 하는 거래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장자고 권력자고 가진 자고 높은 자고 있는 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끌려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 대신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을 또한 사용하시고요. 그 얘기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한 생각이 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7 아들을 다 제껴놓고 8번째 아들 다윗이 선택이 되었잖아요. 아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와 일부러 굳이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 힘 있어야 돼. 뭔가 가져야 돼.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준비되어야 돼. 학벌, 재력,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래, 그것이 그걸 이루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한 일들을, 성과를 이루게 했다라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탓을 하잖아요. 공로를 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나요?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믿는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봉사자로 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중국의 선교단들과 함께 이제 탐방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처음 중국에 갔던 때가 제 기억으로 94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러던 중에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 봤어요. 백두산 천지를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하여튼 말을 마세요. 백두산 천지는 사진이나 어떤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는요, 날씨가 얼마나 쉽게 빨리 변하느냐면 30분 전에 간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에서 보았는데 30분 후에 올라간 사람들은 비를 쫄쫄 맞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것 가운데에서 그림과 영상과 실제가 다른 걸 가장 확연하게 다른 게 바로 백두산 천지였어요. 이때 서울에서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를 와봤겠나?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성도들이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 와서 이걸 보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구주가 되셨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세요. 너희들 공로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근 맡기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48장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그리고 49장으로 가면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12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장차 어떤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유언의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이에요. 이건 누가 옆에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에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요. 어떻게 12 아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비들이 그런 예언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12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축복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했대요. 이 모든,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방금 이 28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대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지요. 과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는지. 자, 49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처음에 르우벤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너에게 탁월하다마는 그건 탁월하지 않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 라헬이 준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고 레아가 준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준 이 빌하와 서모지요. 이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저런 것들이 탁월하다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탁월하지 않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칼을 쓰는 폭력의 도구다. 얼마나 많은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디나 사건을 겪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세겜 사람 디나 사건을 세겜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바라본 이 야곱의 형제들이 너희들이 우리의 딸과 시집 딸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을 때 그냥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아주 잔혹한 살인 행위를 행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 이 두 자녀를 향하여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살인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마지막 28절에서는 이 모든 야곱의 선언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저주인데 나중에 쭉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여러분,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뭐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파렴치한 범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짐승들이 막 화를 낸대요. 내가 그 정도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낸대요. 그런 말을 짐승들 앞에서 쉽게 쓰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빌하가 서모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큰 걱정거리였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파렴치한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그래, 우리 또한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때 이 레위나 시므온을 향하여서 폭력의 도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그 혹독함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언을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반전을 이루느냐면 신명기 3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 주의 경건한 자는 레위예요. 아니, 그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레위가 언제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셨으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자 경건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꼭 비교 의식을 많이 갖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조금 괜찮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손질하심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과 저 말씀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저주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손질하셔서,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면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 것 남겨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조각하시고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먼저는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죽어요. 야곱과 요셉이 죽는 이 죽음 사이에 어떤 얘기가 끼어져 있느냐면 야곱의 형제들과 다른 아들들과 요셉이 화해를 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다시 생겨나요. 사실은 전에 이미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 때, 나 요셉이에요. 당신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에요.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요셉의 고백인가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고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또 떨어요. 왜 떠냐면 이제까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지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해요. 5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돌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돌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방하다, 방문하다, 임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겁니다. 내가 돌봐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돌볼 겁니다. 이 메시지를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표현을 하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방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가면은요, 왜 이제 왔느냐요, 저에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신방 보면은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온 건 신방이 아니래요. 제가 가야 된대요. 그럼 민망해 죽겠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방은 주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 메시지를 지금 형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50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선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으로 팔았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모든 일들의 목표는 뭐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왜 또 다시 오신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나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성경 전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여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인류의 드라마를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목표가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신 목표도, 예수님의 사역도, 선지자들의 사역도, 선교사들의 사역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사역도, 그 모든 목표도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목표를 잃지 않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잃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목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